2024년 11월 10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몸은 다른 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받음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모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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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지 말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오키나와 선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원섭 장희숙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참여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본 땅에 길 잃은 영혼들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듣고 그 확실한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트루스 키즈 아이들이 매주마다 듣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의 영향력에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새힘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아픈 모든 곳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온전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트루스 성경 읽기 에스라서 8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이번 한 주간 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키나와 선교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열심히 이곳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 보고 듣고 마음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숙 집사님 위해서 계속 방사능 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많은 분들 또 건강 잘 지켜지도록 매일마다 새힘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관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모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저는 오늘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로 다 알 수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만나면 만나 뵐수록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끊임이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시점에서부터 오늘까지를 따지고 본다면 처음에 하나님을 표현했던 내용보다 훨씬 풍성해졌고요. 어마어마한 그 표현들이 제 입술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전보다 많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있는 만큼을 표현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더 크게, 더 높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더 표현할 만한 표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깊이 파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깊이가 이 종이 한 장보다 한 장만큼도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고 깊게 이전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서며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믿음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아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표현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깊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먼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원수와 사울을 거의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존재는 잊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데미지를 많이 준 그러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아는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가장 힘든 삶을 주었고 스트레스를 주었고 죽음의 위기를 주면서 정말 극도로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한, 고통스러운 날을 지내게 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이야기하려고 사울의 이름을 꺼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이유로 사울의 이름을 끄집어냈습니다. 사울이 존재했기에, 또 사울과 같은 원수들이 존재했기에 자기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즉,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를 돌아보면서 아픔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됐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여기서는요 다윗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몇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몇 가지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카운트로는 9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는 든든한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피할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방대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했었던, 특별히 시편에서,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과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들어온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스스로 한번 해보신다면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하는데 제 한계가 딱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표현했던 하나님을 그저 따라만 하고 있더라. 다른 표현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 그런 걸로 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모습에서 참 존경스럽고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붙들면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참 저는 마음속에 제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일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생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됨과 동시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다윗이 겪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한 다윗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여기서도 얼마만큼 몇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자, 어떠한 표현들이 있습니까? 원수들의 괴롭힘,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 5가지의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표현들 속에는요, 거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그러한 사건들이었다. 그러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가끔씩은 죽을 뻔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나요? 운전을 하는데 누가 와서 박을 뻔한 일, 혹은 물에 빠져서 조난당한 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어떠한 큰 일을 당하게 됐었던 그러한 일들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셨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한 어마무시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이 7절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고백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에 100%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이 7절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심을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한 답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에 100%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상하는 응답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예상하는 응답. 다윗도 분명히 응답을 기대했어요. 우리도 분명히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예상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쉽게 비교하면 이런 게 아닐까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개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떡하니 나에게 내려다 주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손 위에 올려주시거나,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것들을 다 순조롭게 모든 게 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응답.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은 관계의 문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관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너무 그냥 어렵지 않게 너무 쉽게 그냥 웃고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바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
8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응답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자, 아까 그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 있잖아요. 자기가 이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내가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다윗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했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케 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게 하셨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이게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라고 받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살려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인가? 다윗은요, 기도 응답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고통받는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천천히 아주 그냥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상황인지가 확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으로 내가 고통받는 모습에 아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친하셔서 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하셨다라고, 지금 그게 기도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진노하심의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예. 연기, 불, 하늘, 바람, 암흑, 흑암, 어두움, 물, 구름, 광채, 우레소리, 번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나의 존재가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더라.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한 대로 오고 안 오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해 주셨음에 다윗은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공감이 혹시 되시나요? 다윗이 이렇게 너무 억지 아닌가?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 아닌가? 예. 공감하기 쉽지 않으시죠?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아주 얕은 사람이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코웃음 칠 만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를 다윗만큼 알려면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되어야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 그만큼.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개인적인 일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적인 삶이나 세상 전체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게 되면 이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때에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다윗이 오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로 시선을 움직여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에 이렇게 몰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소개한 후에 다시금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도 보고 하나님은 크시지만 나와 친하신 가까운 분으로도 보고 또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자 17절 말씀에서 다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 우주를 총괄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많은 물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기도의 반응이 그냥 허무맹랑한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셨다. 어떻게 건져주셨다고요? 그 표현만 보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은 직접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다 어려움을 없애주셨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걸어갔던 모든 길,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는 겁니다. 손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오늘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며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분이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더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확인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걸 쉽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셔주셨다. 항상 의지할 수 있었다. 재앙의 날, 문제가 수두룩하여 이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위기에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 다윗이 살아온 날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 상황 가운데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냈고요. 하나님을 따라갔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20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 내용에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했을 때, 의중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에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 뜻을 내비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따르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셨는지, 왜 성경을 주셨고, 왜 말씀을 주셨고, 왜 인도하셨으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분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의 인생에 국한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전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알고 따르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일으켜 주셨나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에게는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냐고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어지지 않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혹시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찾으면 분명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 깨달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노년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경험했던 죽을 뻔한 일들도, 자신이 공을 세우며 이루어왔던 위대한 일들도, 또 자신이 저질렀던 많은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위한 일들이었음을 알고 노년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더 가까이 하려 하시고 더 알려주려 하시고 더 만나주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주시며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언젠가 이해가 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특수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도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죄에서 허우적거리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뜻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우리가 테스트해보며 비교해보며, 아버지, 우리도 다윗만큼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마다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기도드린 다윗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과 같이,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 있어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내가 기도드린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그 모습임을 나도 공감하며 나도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세대가 아버지 정말 그 악한 것들로 가득 차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요,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세상 전체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준비케 하시며 또한 다음 예배를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툴스키즈 아이들 머리 위에와, 일본에 계신 우리 이원석 장희숙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